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저 청년들의 기도 소리 외에도 하나님 저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시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세 번 선포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세 번 선포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아멘. 나라가 힘들어도 어지러워도 죽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예전에 한번 아침 예배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의 본문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말씀의 본문들 중에 신약하고 구약하고 비교했을 때 신약이 훨씬 더 많이 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고요. 또 구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런 그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은 다니엘서를 살펴보았고 어제는 성지전사님이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은 하박국인데 이 뒤쪽에 있는 이 짤막짤막한 소예언서의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이 소예언서까지 넘기기 어렵잖아요. 레위기에서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짤막짤막한 소예언서의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침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말씀을 좀 균형 있게 듣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듯합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이 소예언서의 말씀이 집중되는 이유는 말씀의 배경 때문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 상황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국가의 그 상황입니다. 또 외부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계속 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적으로는 뭐 국력이 발전하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가난한 자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소위 얘기하고 있는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교적인 타락들 그리고 뭐 고리대금, 부당한 재물의 축적, 뭐 권력의 비리 같은 수많은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들이 이 나라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앞에 나서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쭉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소예언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는 모습들도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기 말이죠. 저도 학기 말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죠. 저도 계속 숙제를 하고 있는데 아하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예전에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아합의 시대, 그렇게 악했던 이스라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발전되었나라고 하면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국가의 모습일지라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또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죠. 아멘이죠. 상당히 오늘 저의 발언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겠는데,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몇몇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한 응답과 해결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국가의 혼란과 제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욕으로 기도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또 손에 피가 가득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모습이 1장 초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 오늘은 이 하박국 1장과 2장 그리고 3장까지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그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고 정욕으로 가득한 기도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박국서는 간단하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박국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첫 번째 1장에 있는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질문,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가 지녔던 죄악들을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다의 죄악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죄악들이 많이 비슷한데요. 우리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심이니이다. 아멘. 2절에는 강포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폭력, 그리고 패역함, 부정과 불법, 사악함, 이것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그리고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표현이 4절에 나오고 있고요. 정의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굽게 행하여졌다라고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이 혼란과 이 악함을 가지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악함과 죄악에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주님? 어느 때까지 이걸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주님? 이렇게 계속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올바르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야. 아니면 하나님 응답을 하셨는데 네가 모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하신 것이야. 보통 이 세 가지의 경우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두 한 번씩들 들어본 이야기시죠. 모두 다 정답입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찾아보고 아무 응답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물을 구했을 수도 있고 명예를 구했을 수도 있고 나의 권력을 구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평강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너한테 돈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권력과 명예를 주는 것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대신에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것,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기도하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실 복을 내가 정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 자체를 무엇인가 얻는 수단으로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을 때 응답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기도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내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였던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읽지는 않고 어떤 내용이냐면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이렇게 죄악에 가득한 유다 땅을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는 대답이십니다. 좀 어이없지 않으시나요? 이 나라가 정말로 죄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하심은 그래,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사용하여서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겠어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하박국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나라의 이 혼란을 하나님께서 막 빛을 쫙 비춰주셔서 죄악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가 올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운영되어지기를 이런 것들을 바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를 들어서서 유다를 멸망시켜버리겠어. 네가 기도했던 그 죄악들 싹 다 내가 없애버리겠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듯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의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던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라고 이렇게 지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인데 왜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치시는 것,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2장 1절부터 2장 2절부터 2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파수꾼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했는데 이것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다릴 테니까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 테니까 이것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아라. 그리고 지금 들려주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속히 이룰 것이니까 너는 이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그 때가 어느 때인지 너는 정말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라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불의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올바르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구하였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구하였지만 정말 이상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주권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 계획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격려해 주시는 게 2장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로운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 뒤쪽에는 불의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5가지 종류의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그리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서 그를 수치스럽게 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모든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정의와 공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불의해 보이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 정한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죄악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나라의 혼란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보이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지럽고 매우 혼란한데 부조리하고 엉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일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어느 곳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어려움 때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한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때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겠죠. 그런데 그 또한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힘껏 준비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 2번을 질문하고 2번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3장 2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박국 3장 2절에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뭐 부흥회를 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지만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흥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 또 내가 잘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장 2절에 나온 이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소생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되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크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한 후에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더불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 뜻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던 내용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기도했던 하박국의 내용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정의와 공의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부흥을 기도하고, 또 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했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을 때에,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부당해 보이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행해질 것이기에 비록 그때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 그때가 비록 더딜지라도 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기뻐하면서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많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또한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인정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혼란함과 이 어지러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 부지런히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터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이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시사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또한 주님의 향기를 널리 풍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